말하자면 조상의 선행과 악행 이거를 갖다 후손들에게 갑으로써 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상의 악업에다는 업보를 뒤집어 쓰고 안절부절 못하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큼하고 발랄한 세런이 장보아입니다. 오늘은 카르마 법칙에 의해서 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업이란 인도 힌두교와 불교에서 사용되는 카르마의 법칙에 의한 것으로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두가 업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업, 구업, 의업을 삼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좋은 행위나 나쁜 행위 모두가 다 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업이라고 하면 죄업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업은 크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눌 수 있어서 이것을 선업과 악업이라고 하는데 꼭 좋고 나쁜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된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업이란 어떤 행위의 결과, 즉 과보를 말하는데 이 결과가 나타날 때 그 원인이 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 행위, 업의 결과, 과보로서 생기는 것이고 또한 현재의 행위가 미래 행위, 과보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과거의 업이란 자기가 저지른 행위만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조상의 행위까지를 의미하며 미래의 업 역시 자기가 저지른 행위가 자기의 앞날에 일어날 과보를 넘어 후손들에게 일어날 과보의 원인을 작용합니다. 말하자면 조상의 선행과 악행 이거를 갖다 후손들에게 과보로써 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상의 악업에다는 업보를 뒤집어 쓰고 안절부절 못하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남이 애도를 하면 불륜이지만 자신이 하면 노미스라는 식이죠. 남이 하는 의도는 악업이지만 자기가 하는 의도는 선업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업의 과보를 받는 시기가 있는데요. 업의 과보를 받는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의 이숙이란 선이 고가 되고 악이 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업의 과보는 받는 것을 말하며 그 과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르게 작용하므로 업의 결과인 과보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서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법 수업이 있는데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보면 그 결과가 본인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업의 결과가 빨리 익어 과보가 금세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살인으로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간다면 그것이 현법 수업이고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바로 받는 업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생 수업이 있습니다. 죽고 난 뒤 다음 생에서 결과를 받는 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친족을 살해하며 살해한 사람은 자신이 행한 행위고 죽을 때까지 번뇌할 겁니다.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현법 수업이고 그에 반해 죽어서 지고에 떨어진 걸 차생 수업이랍니다. 그게 바로 다음 생에서 받는 업이라고 하죠.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금생의 결과가 나는 경우가 있고 업의 결과가 천천히 익어서 다음 생에서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현생 수업과 차생 수업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후후 수업이 있는데요. 다음 생에 업의 결과를 받지 않는다면 그 후에라도 언젠가 반드시 결과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행한 행위가 결과를 내지 않고 사라질 수는 없고 행위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행을 해도 동일하고 언젠간 결과를 반드시 내는 것을 후후 수업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즉위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업은 있지만 결과를 내지 않는 업을 말합니다. 업이 있지 않아 이수가를 내지는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효가 된 업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업은 있었지만 결과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결과를 낳을 길을 놓쳤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예를 들면 자,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살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25년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25년이 지나고 나서 나타나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은 형무소에 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업의 과보를 받을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25년간 즐겁게 살고 있었는가 하면 그거는 별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면 감형일에 10년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5년간 숨어서 도망다니며 살려니 더욱 혼독한
착한 업보를 받았을 줄 모르지만 법률적으로는 가보가 없어 하더라도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업보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는 업을 쌓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시 태어나도 끝이 없고 우리는 당하고 있고 업보보다 만드는 업이 더 많습니다. 자그마한 업의 보상을 받지만 그 사이에서도 또 다른 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어날 뿐 감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탐진치의 충동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것이 모두 업이 됩니다. 언젠가는 결과를 내도록 쌓여있고 그 업이 이숙의 과정과 모두 내 시기에 따라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악업을 지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괴로운 업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선업을 쌓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게요. 지금까지 업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렵죠? 장보와의 개인적인 결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